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놀랍고 크신 이름이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죠. 그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8월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달 9월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중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막혀있는 물고가 다시 뚫리고 또 실타래가 풀려서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3년에 어둠 속의 빛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었는데요. 이 어둠 속의 빛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됐지만은 원래 그 영화를 만들게 된 그 소설의 원 제목은 리버포는 폴란드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 리버포의 하수구에서, 이게 이제 원 제목이죠. 하수구가 거기 등장을 합니다. 그 하수구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또 악취가 풍기고 사람이 그 속에서 잠깐이라도 있기가 어려운 곳이 하수구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을 해서 유태인들을 다 색출해서 학살하고 그들을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몰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없어서 12명의 유대인이 그 하수구로, 리버포의 하수구로 숨어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수구에는 때로는 쥐들이 들끓는 건 당연하고 오물이 떠다니는 건 당연한데 가끔씩은 시체가 떠다니기도 했어요. 정말 끔찍한 그 공간에서 그들은 버텨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빼면 그들은 다 서로 환경도 다르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인데, 거기서 같이 버티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차이점은 없어지고 아주 견고한 연결을 가진, 유대를 가진 한 공동체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하수구에서 얼마나 오래 버텼을까요? 무려 420일, 넉 달, 14개월을 그들은 그 속에서 이제 버티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이야기되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은 레오폴드 소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수구를 고치는 사람이에요. 하수구를 드나드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거기 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소하가 나가서 고발을 하면 유대인들은 모조리 죽게 될 것입니다. 소하에게 들켰을 때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 가지고 있는 걸 그에게 주면서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소연을 하죠. 근데 소하는 그 돈 받는 재미에 그들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도록 완전히 가진 게 다 바닥이 나요. 이제는 이들을 보호해 줘봤댔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이 소하는 이미 그들과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숨겨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동병상련의 처지가 됐어요. 불쌍히 여기게 됐고,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420일 만에 그들이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실화를 근거로 해서 작가가 작품을 썼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영화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둠 속의 빛이라고 하는 게, 그 어둠은 그
하수구를 뜻하는 거죠. 진짜 캄캄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그 하수구. 거기서 생명의 빛을 찾아서 꿈틀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속에 담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런 극한 상황에서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인지, 그 생명의 숭고함도 느끼게 해주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것도 알게 해주는 아주 수작으로 평가되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거기 외국어 영화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고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같이 통과하면서 공동 운명체가 된 것이죠. 이젠 네가 나이고 내가 너가 되는, 이제는 한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가 다 죽게 되는, 그렇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14달 동안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남겨진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의 처지가 뭐 별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막강한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은근 보화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유력한 인물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그들의 뒷배가 되도록 하신 것도 아니지요. 그들은 그냥 연약한 채로, 볼품없는 채로 그렇게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 다락방에 남겨졌습니다. 하수구에서 버틴 유대인들은 14달을 버텼지만 그 남겨진 예수님의 사람들은 14달 정도가 아니었어요. 14년 정도도 아니고 그들은 생명이 멎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수구 같은 곳에서 위협을 느끼면서 정말 고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까?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다니면서 채찍을 맞고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그런 정도로 시작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순교하시고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갔고, 그 이후에 핍박이 진행이 되어서 로마 제국 하에 핍박이 얼마나 때로는 악랄하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그 불타는 로마시와 광기에 사로잡힌 로마 황제 네로, 그리고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 마치 가로등처럼, 밤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죽어가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 그 로마 제국은 하수구보다도 더 냄새나고 더 더러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고 정말 강력한 믿음의 유대를 가진, 한 생명을 가지고 한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고통의 어두운 하수구 같은 세상을 통과해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생존했던 삶의 방식은 거의 다 비슷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됐을 때가 기독교의 늘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던 기독교, 하수구 속에서, 어둠 속에서 버티던 기독교였는데 나중에 땅 위로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게 됐어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이제는 하수구에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다 광명한 태양 아래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곳곳에
예배당들을 짓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황제도 예배당에 드나들게 되면서 황제를 추종하는 많은 권력자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게 되는 정말 가히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수구에서 냄새나는 옷을 거치고 살던 성도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좋은 옷을 입고 황제 옆에 나란히 앉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세상을 즐기는 교회로 교회 모습이 바뀌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 돈이 쌓이기 시작을 했고, 권력이 거기 집중되면서 이제는 교회 목회자들의 입심이, 입김이 아주 세지고, 그래서 그들이 권력자 못지않는 힘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가 웅장해졌죠. 여러분, 그게 중세교회의 모습이죠. 그 교회들 머리 위에는 교황이 앉아 있었고, 그 교황은 세상의 황제들과 왕들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왕이 결혼하는 문제까지 교황이 결혼을 허락하기도 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간섭할 만큼 교황권이 하늘을 찌를 만큼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때가 바로 교회가 부패했을 때죠. 교회는 타락했고, 교회는 권력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수구 같은 곳에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교회가 이제는 십자가를 들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교회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투박한 나무로 만들어져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거기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죠. 예수님의 피가 배어서 피냄새가 나는 십자가가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던 십자가인데, 중세 십자가는 금으로 만들고 온갖 보석을 박아놓고 그 십자가의 화려함을 자랑하면서 그 십자가를 쟁탈하기 위한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부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기 수도원에다가 안치하기 위해서 상대방 수도원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타락한 교회, 그런 교회에 어떻게 거기 주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약 120명, 그들이 그 최초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저기 등불을 밝혔겠지만 어둠컴컴해서 서로의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락방에 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어요.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길거리에 로마 군인들이 행진하고 헤롯의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아부하는 권력의 기생충 같은 사람들로 길바닥에 넘쳐나고, 율법을 추종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독한 마음들이 곳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고,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거기서 그들은 그 작은 다락방에 그저 다닥다닥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여기가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렇게 가이드가 안내해 주시는 다락방에 갔었는데요, 저는 다락방에 들어가자마자 관심사가 120명 앉을 수 있었겠나? 제일 먼저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가운데 기둥도 있고 그래요. 거기 어떻게 120명이 편안히 앉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 있었고, 거기가 주님이 원하신 교회였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던 자리였어요. 이름 없는 그 120명이 이름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진 현장이 바로 거기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들, 세상은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헤롯의 궁궐이나 빌라도에 관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걸친 제사장들이 있는 그 죽은 성전을 내려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갈릴리 사람들 120명이 모여있는 바로 그 다락방, 거기에 주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영락교회가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건물이 뭐 육중하고 오래됐고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많고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거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곳을 내려다보시고 거기 주님의 영이 임하고 거기 역사한다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위대한 곳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120명 중에 한 명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세운 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아멘.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거기 15절 끝에 보면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다고 그랬죠. 거기 모인 120명을 형제들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리고 16절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분들을 부릅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형제라고 하는 단어 이제 아델포스인데 그 헬라어 단어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라고 하는 것과 델포스가 붙은 거예요. 아는 무엇 아래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 중에. 그 다음에 델포스는 여성들의 자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델포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의 자궁으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는 뜻도 그 속에 있어요. 여기 120명을 형제들이라고 부른 것은 120명이 모두가 다 한 어머니의 한 자궁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 어머니의 한 자궁에서 잉태돼서 차례차례 태어난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형제죠. 형님이 먼저 태어나고 몇 년 있다가 그 어머니께서 잉태하셔서 동생을 또 낳고 그 어머니께서 또 잉태하셔서 또 동생을 낳고, 그러면 그들을 가리켜서 우린 형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어머니의 같은 자궁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성경이 형제들이라고 적고 있고 베드로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형제입니까? 우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미 죽고 없어요. 그죠? 여기 지금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전개되는데 거기 제자들로 하면 11명 남아있어요. 그 11명 중에서 실제로 형제들이 좀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그렇게 두 명은 형제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히 남입니다. 완전히 남.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갈릴리 쪽에서 왔다고 하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어요. 생긴 것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더군다나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 극과 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인 마태도 있어요. 세리는 세금을 걷어다가 그 당국에다가 내므로써 백성들과 척을 지고 있어서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사람인데 마태는 당국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평소에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 다시 말하면 로마로부터 유대를 건져야 된다고 하면서
칼을 품고 휘두르는 자객이 되기도 하는, 예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속에 있어요. 여러분,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죽여 없애야 될 존재인 것이죠.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극과 극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같은 공간에 먹고 같은 공간에 자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참 이게 잊기 어려운 건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은 한 자궁으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그때 이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형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혀 달랐던 사람들이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형제다, 한 어머니의 한 자궁으로부터 난 것과 같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모여있던 이분들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형제가 아니죠. 그렇죠?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부터 다 같이 태어난, 다시 태어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이 형제의 영역이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4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4절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여자들과 이렇게 시작돼요. 14절이. 우리 보통 여성들은 형제라고 안 불러요. 그냥 자매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는 거기 여성들도 있었는데도 자매들과 형제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다 같이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성도 남성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구약 시대로 가면 여성들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 신분이 미미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구 조사할 때 여성은 거기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이렇게 흔히 여러분 표현하는데, 옛날에 여성들이 수에 넣을 가치가 없다고 인정됐어요. 더군다나 여성들이 하는 말씀들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아무리 이건 진짜예요 이렇게 말해도 여성들의 말은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말도 믿을 수 없고 수에 넣지도 않고, 이게 그 당시 여성들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성들도 똑같이 형제라고 불려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의한 차별이 없고 모두가 똑같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걸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더군다나 형제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14절에 처음에 여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와서 바깥에 서 있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하늘같이 존경하거든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대우할까요? 평소에 제가 부산에 이제 목사가 돼서 가니까 성도들이 저를 무척 위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가끔씩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부산에 다니러 오시거든요. 제가 서울에 올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당신들 두 분께서 손자 손녀 보고 싶으면 이제 부산에 오시는 겁니다. 오셨다가 뭐 2, 3일 있다 금방 가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여러 날 계시면서 주일도 지나서 가시는 거죠. 그러면 주일이 되면 그 예배당에 오셔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저희 부모님을 못 본 척 할까요? 환대할까요? 당연히 환대하죠. 막 장로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그 맛에 자주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들 계신 방으로 막 모시고 들어가서 차도 대접하고 그리고 앉아서 요새 건강은 어떠시냐고 그러고 뭐 자주 오시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여기 집 하나 교회가 장만할 테니 아주 와서 계시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집을 장만할 테니까 아주 와서 계시란 말도 자주 했어요. 그렇게 해주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저를 목사라고 위해 주니까 제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 어머니가 만약에 찾아오시면 베드로는 맨발로라도 뛰어나가서 그 마리아를 영접해야 될 상황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뭐. 그게 마리아의 위치가 그런 거죠. 또 그 예수님의 동생들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로얄 패밀리처럼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잘 모셔야 될 그렇게 인식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자신들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바깥에 있다가 돌아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락방에는 이분들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죠? 같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긴 너무 먼 그분들이죠. 그죠? 여러분 너무 어려운 사람은 좀 친근하게 지내고 싶어도 어렵기 때문에 친근하게 접근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마리아를 그동안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친근하게 대한다는 게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베드로는 그 마리아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은 육신의 아들들, 예수님의 아우들도 이제는 베드로와 형제가 된 것이. 과거의 신분이 어땠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던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생명을 가진 형제가 된 거죠. 여러분이 형제가 나중에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하면 개만도 못하다고 취급하던 이방인들도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5장 23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전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형제라고 부른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베드로가 요빠 피장 시몬의 집에서 오고 할 때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면서 그 안에 있는 걸 잡아먹으라 이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잖아요. 근데 그 대목에 보면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 이방 사람이 고넬료의 집에 이거 온 거 이거 생각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내서 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 당시 당연한 거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왕래하고 같이 밥을 먹고 뭐 집에 오가고 이거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확 뛰어넘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형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헬라 사람이든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을 같이 공유하게 된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이라는 그 말 속에 주님이 지향하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환경과 출신이 전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심지어 남자이고 여자이고 성별도 다르지만,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의 어머니였고 동생들이었고 그런 것도 너무 다르지만, 심지어 상종하지 못할 짐승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이기도 하지만, 딱 하나의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형제가 된 것이 형제. 저는 참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의 교회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이런 형제 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그냥 교회 와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저 사람도 이 교회 왔다 가고 나도 이 교회 왔다 가나 보다,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지, 우리 서로들 사이에 형제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연약해요.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런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 참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끈끈한 정을 넘어서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유대와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사탄이 판을 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이런 하수구 같은 어둠의 세상을 지금까지 버텨내려온 것이 주 안에서 형제가 된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요 부활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생명을 내걸고 증언하는 공동체로 역사 속에서 존재해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계속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증언하면서 순례자처럼 이 역사 속을 지나가다가 어느 날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형제애가 많이 연약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돼서 이제는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여기서 뭐가 되고 우리끼리 경쟁하는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제 변화됐어요. 교회 부패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모습을 상실하는 데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나폴레옹의 탄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탄식하기를 옛날에 그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의 시저, 그리고 샤를마뉴 대제, 그리고 징기스칸, 그리고 나폴레옹 같은 영웅들은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고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박수를 받았으나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탄식이죠. 그런데 저 갈보리 언덕에 매달렸던 예수, 그는 군사를 모집하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지도 않았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한 적도 없고 그냥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지금 와서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 그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그가 예수여, 당신이 이겼어요, 그렇게 했다고 전해지죠. 여러분, 철권 통치를 하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것 같았던 그들의 제국은 다 쓰러지고 그 권력자를 위해 생명을 내거는 사람 아무도 없이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전 세계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고 그 교회가 살아가는 실존의 모습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유대와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바로 그거죠.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전도회, 남선교회, 재직부서, 어떻게 어디서 모이시든지 간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품으로부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형제다. 가을도 다가오는데 단풍놀이 가야 되는데 나는 설악산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끝까지 내장산을 주장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내장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어도 그래도 형제 애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내장산에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 애를 가졌으니까. 그런 연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성도를 보면 여러분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주일날 우리 목사님들께서 별세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보를 맨 먼저 받아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별세자란이거든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분주하게 사는 동안에 우리 영락교회 소속된 누가 돌아가셨을까? 보면 거기 누가 이렇게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보는 게 그분의 연세가 몇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천수를 누렸는지, 너무 일찍 가셨는지, 어느 정도 천수를 누리다 가신 분은 그래도 좀 위로가 돼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가신 분이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젊어서 가셨나? 딱한 사정들이 많이 있죠. 질병이 심했다든지, 또 이제 그 주보에 실리지 못한 진행 중인 광고는 이제 목사님들이 별세자 광고를 드린다고 하면서 어느 교구의 누구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이렇게 별세하셨다고, 그걸 듣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에서 그분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불리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영락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불려지는 시간. 그분이 살아서 재직부서에 봉사하고 여전도에 남선교에 계실 때는 많은 분들이 집사님, 장로님 그랬을 텐데, 별세자 광고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분이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이제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그분을 부를 일이 없잖아요. 그 이름 석자가 의미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름 석자를 가진 아기가 태어났고, 그 이름으로 불리면서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영락교회에 재직이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어떤 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살기가 힘들어서 많은 고뇌를 겪었을 것이고, 어떤 땐 기뻐 감사했을 것이고, 그분이 별세자 광고에 오르기까지 만들어 왔을 그분의 그 삶의 이야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과 기도가 그 속에 배어 있습니까? 그냥 어느 교구에 누가 별세하셔서 어느 병원 영안실에서 몇 시에 예배가 있다고 하는 그 한 줄로 끝내기에는 너무너무 그 속에 엄청난, 더군다나 그분의 평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별세자 광고를 듣고 있으면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지금은 여기 별세자 광고를 하면서 우린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의 예배당에서 우리 주님 앞에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형제였잖아요, 그죠? 바로 그분이 숨을 거두기 직전 어제 저녁, 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의 형제였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보다 먼저 떠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한 부분이 벽돌 한 장이 빠지듯이 우리 곁에 계시던 분 누군가가 이렇게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 애를 가지면 그게 다 이제 우리 얘기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게 되고
누가 많이 아프시대요. 그러면은 안타깝고, 그게 이제 우리 사이에 있는 형제애죠, 그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된다. 우리 영락교회 서로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으로 많은데, 평생을 일부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은 평생 나는 오부 예배만 드린다. 그럼 이제 얼굴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 딸이 청년부에서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상견례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전부터 영락교회 다녔습니까? 50년 됐는데요. 우린 40년 됐는데요. 어떻게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같은 영락교회 다니면서도. 그 애들이 그렇게 안 만났으면 각자 그러다가 이제 따로 하늘나라 가시고 전혀 모르겠죠, 그죠?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연합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 내가 이름도 알고 조금 형편도 알고 가끔 나랑 밥도 먹고 그러도록 우리 곁에 보내주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정말 같은 어머니로부터, 문자 그대로 같은 자궁으로부터 태어났어도 내 속 얘기 못하는 형제 자매도 많고, 형제 자매끼리도 원수도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누구 아무개한테는 내 속 얘기 다 할 수 있어. 내 눈물을 그가 받아주더라. 그 사람의 아픔도 내가 알아. 이렇게 하면 이게 형제가 연합하는 거죠. 그 연합하는 사랑으로 이제는 나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둘이, 우리 셋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할 때, 그 두세 사람이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그런 두세 사람이 아니라, 거기 이렇게 형제 연합을, 그 사랑을 가진 그 두세 사람 중에 나도 같이 있다, 사랑으로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구역 모임이나 여러 모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 속에는 또 뭐가 포함되냐 하면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형제들 이렇게 부를 때 이건 굉장한 건데요, 이 세상에서 아주 끈끈한 어떤 관계로 자주 부르는 단어 중에 동지라는 게 있어요. 동지. 우리 동지 아닙니까? 우리 동지. 여러분, 동지라는 말은 뜻지 쌀을 써갖고 뜻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뜻이 같다. 그게 뭐 정치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뜻이 같은 사람들이 뭉치면 동지라고 그래요. 일제 때 독립을 위해서 같이 뛰는 사람들, 우리 동지, 생명을 나누는 동지죠. 근데 여러분, 동지 사이에도 용서가 있습니까? 동지 사이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뜻을 버리는 순간 배신자가 되고 그 배신자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오늘까지는 동지였는데 한 사람이 그 뜻을 버리면 그 다음 날은 죽여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동지라고 하는 건 조금 바뀌면은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변해요.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라고 할 때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변절자가 돼서 나가서 저기 예수쟁이들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다 붙들려 가서 나머지 사람들이 순교를 할 때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 그래서 동지라는 단어보다도 여기 베드로가 형제들이라고 부른 그 속에 더 무한한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가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핍박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순교사와 같은 걸 읽어보면, 오늘까지 같이 예배하던 사람 중에 밀고자가 있어가지고 단체로 붙들려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고자는 원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형제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분의 믿음이 떨어져서 저 형제도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용서하고 기도. 그러니까 여기 형제들이라고 이 베드로가 불렀을 때 이 단순한 호칭 속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사랑과
또 공동체의 그 속에 흐르는 주님의 그 우리에게 원하는 바 교회의 모습, 이런 게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그렇게 불려 마땅한 한 사람이 지금 탈락했잖아요. 그 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오늘날도 주님의 공동체에 가룟 유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가룟 유다로 인해서 지금 이 공동체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처난 그 자리에 벽돌 한 장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그냥 구멍 뚫린 채로 놔두는 게 아니라 다른 튼튼한 벽돌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마띠아로 채우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하지만 우리 속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지금 교회에서 뭐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으로 부르지만 그거 다 떠나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락교회를,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거기서부터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함께 이 나그네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고, 처음 얘기대로 한다면 이 사탄이 판치는 캄캄한 이 어둠의 세상, 영적 하수구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420일을 버텼다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버티면서 생명을 향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로 맺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안의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연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락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무르익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부터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기록들을 보니까요, 강사님을 청해서 설교 말씀을 부탁할 때 어떤 성경,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정해서 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님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강사님께서 자유롭게 당신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저도 종종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냥 무슨 헌신 예배 그런 설교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는 주제가 분명하죠.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면 교회 여성 성도들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느 정도 주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부담이 되거나 혹은 또 더 마음에 정성을 담게 되는 예배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인데 창립 50주년에 맞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주제를 선정하는 게 쉽질 않아요. 제가 지금 참 늘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교회가 창립 100주년인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부산에 부임에 갈 때 갔던 그 교회에 비하면 한 10배쯤 큰 교회였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보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얼마나
마음속으로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야, 저 교회는 어떻게 갖출 거 다 갖추고 저렇게 훌륭한 교회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많이 흐르는 동안에 그 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성도들께서 자꾸만 싸우는 거죠.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1km 조금 더 떨어진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 교회랑 그냥 비슷했어요, 규모가. 그런데 그쪽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가 늘어나고 또 평화롭고, 그런데 이쪽은 계속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이 다 세상에서는 그래도 한가닥 하시고 똑똑한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당연한 걸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워지나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마치 장기나 바둑 두는 사람이 당연한 수를 모르는 거나 비슷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본인은 모르니까 옆에 사람이 자꾸 훈수 두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 교회 원인은 요만한 거 가지고 싸움을 이만큼 싸우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게 자꾸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목사님이 바뀌고 또 목사님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중직자들께서는 목사님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계셔서, 장로님,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싸우셔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와도 이렇게 장로님들이 서로 싸우시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참 그거 모르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러다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긴 계신데 식물 목사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목회가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또 100주년이 된 거예요. 진짜 슬픈 100주년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당회가 아마 모였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100주년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냐, 100주년인데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100주년 뭐 감사 예배든 회개 예배든 하여튼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다가 이제 다른 행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달랑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와서 쓴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제가 그날의 설교 주제가 쓴소리예요. 엄청나게 부담되죠. 가서 정말 처량한 모습으로 눈물 짓는 모습으로 앉아 계신 그 교회, 그렇게 자랑스럽던 교회인데 그 노예에서 제일 크고 그 노예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던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니까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참 온순하시고 열심 있는 목사님이 오셨고 또 성도들도 많이 깨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는 아주 잘 지내고 또 교회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담되는 설교를 요청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가끔씩 이제 이틀 3일 부흥회를 갈 때도 있는데, 부흥회 갈 때는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그 교회 요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목사님 목회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지금 심각하거나 또 아쉽거나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목사님은 별 말씀이 없어요. 그냥 김 목사님이 알아서 전해주세요. 그런 목사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을 조금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제법 유명한 교회고 그 지역에서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교회도 아닌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이 교회를 떠나야 될지 더 있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목회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있는데 그래도 장로님들이 교회 창립 기념으로 집회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와서 해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회는 정말 부담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서 3일 동안 하고 그 목사님 목회도 이렇게 길이 열려야 되고 그 교회도 이제 편안해져야 되는 건데 집회 때는 잠깐 휴전했다가 집회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본문과 제목을 선택하는 게 무척 어려운 거예요. 가서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이 설교하는 입장에서 보면 설교할 게 너무 많죠,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다양한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설교 주제가 될 만한 게 그냥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그 중에서 100분의 1도 못하고 은퇴하는 게 너무나 이게 아쉬운 거죠, 그죠? 그래, 은퇴한 다음에는 설교할 강단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그냥 골방에서 혼자라도 할 거 많은데 다 못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참 설교할 만한 주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근검 절약해야 되는지, 이런 설교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인간관계에 관한 설교도 참 많이 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부모께서는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부부간에, 성도 간에, 직장 동료에게, 사회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이런 주제도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제 건강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음식을 가려 먹고 또 절제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이런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시민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애국을 어떻게 하면서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섬길 것인지, 이런 설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그저 일반적으로 주일 낮 예배 한 번 오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사는지 모르지만 신앙이 다 게을러져 가지고 따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달랑 주일 오전에 한 번 오는 분은 개근한다고 그래봤자 쉬운 2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쉬운 2번밖에 말씀을 안 듣는 이에게 어떤 주제로 해야 되는 것인지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본질적인 것을 많이 설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회 강단에 외쳐지는 설교가 무슨 인문학 강좌와 비슷하다든지 성공 철학을 이야기하는 자리처럼 된다든지, 심지어는 시국 강연 비슷하게 설교가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강단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 때는 그 설교자가 물론 성경을 읽고 다양한 주제로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꼭 강조하고 중점적으로 외쳐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걸 기준을 어디서 발견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 읽고 하는 건 다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건가?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교회가 혹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중점을 두어야 될 주제가 뭔가 하는 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죠.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사도행전의 설교자들은 무엇을 설교했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엇을 설교했나? 그런데 또렷하게 명백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열심히 설교하려고 노력했던 주제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늘은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에 설교가 여러 편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개를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하셨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오순절에 모여있는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날 베드로 사도가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게 되는 그 엄청난 설교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2장에 쭉 길게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그 설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14절부터 시작돼요. 2장 14절부터 설교가 시작이 돼서 36절까지 설교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서론이 나오면서 설교의 본론이 어디서부터냐 하면 23절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앞에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23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이제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지요. 그가는 이제 예수님을 말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거기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는 너희가 법 없는 자는 로마의 그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들, 그런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 이제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다윗을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서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쭉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를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죽어서 무덤이 그냥 있다. 다윗도 부활을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31절 다시 눈으로 보세요. 미리 본고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윗은 미리 봤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메시아께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라고. 나 베드로도, 여기 있는 요한도, 여기 있는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을 설교하려면 그 앞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부지만요, 이 전체 중에서 추려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두 개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십자가까지만 말하고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데, 이 십자가, 너희는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이게 베드로 사도 설교의 핵심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부터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일으킨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제 베드로, 요한 옆으로 많이 모여들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소란이 빚어지게 됐어요. 그때 이제 3장 14절과 15절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렸고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장은 베드로 이런 사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한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들인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4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10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여기도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다. 자, 이제 쭉 내려가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복음의 주역이 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바울 사도의 설교를 우리 한번 보려고 하는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부터 우리가 끊어서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를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도 바울의 설교도 똑같잖아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이걸 얘기하죠.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7장 31절. 17장은요 아테네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실 때,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갔을 때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 31절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과 나중에 사도 바울과 그 이후에 많은 주님의 종들이 반드시 설교하고 전도할 때 핵심적으로 말했던 건 예수님이었고, 그것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뭘 깨닫느냐 하면, 물론 성경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다 중요한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도 종종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누구가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해요. 마지막 정신이 있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도 많이 했는데 불쌍히 여겨서 마지막 임종 전에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간신히 정신이, 마지막 정신이 남아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저 김은성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장황하게 할 얘기가 있을까요? 또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훌륭하다고 한다 해서 그분을 붙들고 아유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뭘 전공하셨나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나요? 돈을 많이 벌은 재벌이라고 해서 그 순간에 무슨 돈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아무 다른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인간관계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숨이 넘어가신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게 마지막 순간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될 때가 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너무 존경하는데 연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마지막에 편안하게, 더 좋은 거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약 구해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지막 시간, 그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분들이 확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어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부모님의 마지막 심령의 뇌리 속에다가 넣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열심히 영락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연로하시고 교회를 못 나오는 지가 여러 해 될 수 있어요. 몸이 많이 아프면 못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적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아니라 권사님 할머니였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자녀가 그걸 꼭 해드려야 돼요. 자녀가 옆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꼭 그 귀에 마지막까지 말씀해 드려야 돼요. 마지막까지 사탄이 그 영혼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의 자리가 비었는데 이 한 명의 자리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이 됐죠. 그런데 한 사람을 채우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뭘 하도록 하려고 한 사람을 보충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장으로 다시 오셔서 오늘 본문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 앞에는 자격이 나와요. 그 한 사람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충하냐?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당신이 가룟 유다 대신 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일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기본 자격이에요. 그런 기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이건 마치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다가 당신이 하시오 이럴 수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신학교육을 받고 또 훈련된 그런 일을 안수를 주어서 목사로 세우는 것처럼 그 사람이 확실한 신앙 고백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하는데, 그래서 뭘 하게 하려고 하느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22절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와서 마띠아가 해야 될 일이 결국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와 더불어죠. 우리는 누굽니까? 11명, 남아있는 제자들 11명과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나머지 사람들, 전부 도합 120명쯤 되는 이제 그들을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사람, 유다 대신 그 자리에 들어올 그분도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 집사님 다 이렇게 서리 집사님도 임명하고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그 직분자를 왜 세우냐? 이게 이 조직교회, 우리 교회처럼 역사가 상당히 되고 규모가 있고 조직이 방대한 교회는 자꾸만 무슨 부서에서 일하는 거다, 내가 무슨 친교부 부원이 되고 전도부에 가서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들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 영락교회라는 교회 조직 안에서 뭘 할 때 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성도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근본 목적은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세상에다가 말해줄 책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있고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사실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은 나도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죠. 부활을 증거하는 일, 그게 우리 성도가 우리 영락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과 그 120명 성도들 생각해 보면요, 가장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극적인 게 부활이었어요.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합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하나에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1000명, 10,000명을 고쳤어도 주님이 부활하신 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두 가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거,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 거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봤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 초대교회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이후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부활의 사건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눈앞에 생생한 그게 증거고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오면서 오늘에 와서는 기독교 복음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의 많은 교회들은 그 설교가 복음의 핵심에 맞춰져 있질 않고 인생 강론하는 듯이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 성도들은 생각하는 거죠. 배운 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다양한 관심사를 교회 가면 세련된 방법으로 들을 수 있어. 아주 교양도 생기고 좋아. 교양은 생기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겨우 쉬운 2번 주일 오전 예배 개근해 봤댔자 그건데,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일주일 내내 온갖 세상의 정보가 그냥 물밀듯이 우리 영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달랑 1시간 교회 와가지고 그것도 말씀 듣는 시간은 30분도 채 될랑말랑 하는데 그 시간에 엉뚱한 얘기나 우리가 나눈다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너무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또 생각하면서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지엽적인 많은 주제들도 할 수 있지만은 영락교회 강단에서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말해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얘기하든지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두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설교는 뭘까요? 재미난 설교 아닙니다. 유식한 설교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아주 다방면에 걸친 달변 그런 것도 아니죠. 좋은 설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설교인 것이에요.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설교는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 결국 부활에서 승리가 선언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증거한 게 그거고, 사도 바울이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목숨을 내걸고 외친 게 결국 그거였어요. 만약에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서 돈도 벌고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인생 강론을 했다 그러면 핍박을 당할 리가 없죠. 그분들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하실 일은 우리 한국 교회와 영락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관심 또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서 교회 활동, 교회 봉사, 무슨 뭐 다른 지역적인 관심에 내가 뭐 좀 많이 알고 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당장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내가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부자가 농사 잘 져서 창고를 늘려 짓고 잔뜩 모아 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부자일지도 모르겠고요,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
뭐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 문제 앞에 가면 다른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데 다른 지엽적인 주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다 그런 걸 알고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마땅하지만 가장 깊은 뿌리를 여기다 두고 거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띠아를 뽑아서 뭐 하게 하나,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 마띠아를 세우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재직 여러분, 영락교회 집사님이 돼서 뭐 했나? 나요? 30년째 주방봉사 했어요. 참 귀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성도가 할 일이죠. 나는 어디 봉사 많이 했어요. 나는 뭘 했어요. 우리 다 그거 하죠. 구제를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원비도 대줘야 되고 뭐 다 옷도 사줘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모님께 해드릴 것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베풀어 주고 해야 될 것도 많겠지만은 이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에서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신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터가 된다는 것이고, 복음이 터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도 저는요, 우리 영락교회에 계시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고 계시는 목사님 두 분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만나가지고 점심을 간단히 먹으면서 몇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목회 현실이 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데 뭐 이런저런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목회를 하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쳐야 되는데요, 전에도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워싱턴 근교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조그마한 교회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늘 성도가 오질 않아서 낙심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한창 하는 중인데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귀티가 나는 부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흥분하셔서 그날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열심히 설교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정말 오랜만에 들었노라고 다음 주일에도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크게 고무됐어요. 실례지만 어디서 오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랬더니 우리 워싱턴에 살고 외교관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지셔서 용기가 생겨서 그 다음 주에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했대요. 근데 외교관이라고 하니까 그 한 주 동안에 외교 잡지도 좀 찾아보고 요즘에 외교 현안이 뭔지도 좀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섞어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젠 안 오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온 것은 그런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외교는 우리가 더 전문가입니다. 목사님께 기대했던 것은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온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복음만 말씀하셔서 너무나 감동받았는데 오늘은 워싱턴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처럼 목사님도 오염되셔가지고 외교 얘기만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읽은 오래전의 얘기인데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만 붙듭시다.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요, 그 핵심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할 사람. 주님,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저의 신앙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신앙이 부활에 정초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불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전하도록 마띠아를 세웠고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로 모이는데 저 북한 땅에 무기를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그들이 하지만 그들도 살 길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속히 통일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교회와 가정과 저희 개개인도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